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창립이기 때문에 창립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또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큰 영광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그 세상에서, 즉 우리의 어떤 사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죠.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번 있은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의 기본 진리로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또 우리도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단 믿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성경에서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또 부활의 그 가르침과 같이 실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능력으로 어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구약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려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즉 그 어떤 사망 안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즉 메시아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에도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네. 그때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이 썩은 후에 다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구속자,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보게 되면 12장 2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영원한 나라에 가겠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따랐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면 우리는 첫 열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을 때 이것은 새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가게 되니까 거기 무덤에 시신을 얻고 천사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어찌 보면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배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주님을 따르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정말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그 부활의 뜨거운 열정들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부활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중하지 않는 분들 몇 명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부분이라고 그랬냐면 영의 부활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이 부활하셨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그 못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그랬고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생전에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근데 첫 열매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 그들의 절기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그 니산월, 제가 3월, 4월 사이인데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희생, 십자가에 죽으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난 후에 안식 그 첫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실절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하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초실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흔들으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 첫 열매를 가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실절 절기입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어요. 유월절 지난 후에.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때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섭리와 그것을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 절기와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온 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여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 다음 열매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잠자는 영혼들이 주님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몸의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고 자녀들 축복하셨고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세상 떠나고 이제 이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이고요. 부활의 복입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한 후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그 욥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그 욥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정말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우리의 눈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볼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도는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사도 바울은요, 이 씨앗을 비유를 합니다. 즉, 어떤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나누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꽃이 됩니다. 즉, 수소나 씨를 심으면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수소나의 아름다운 나무가 그 화초가 되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씨는 작지만 정말 그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보게 돼요. 튤립. 그 씨는 작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나온 후에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아름다운 튤립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으로 이 땅에 떨어져 씨앗과 같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새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에 대한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때문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많이 마음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자, 씨를 뿌리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른 형체를 주신 것 같이, 씨가 죽어서 정말 새로운 그 싹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새로운 어떠한 형체를 얻듯이 우리의 몸도 그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소환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기 싫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영적인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새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부활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15장 46절입니다. 우리 45절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몸이 죽게 되지만 정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그 영적인 몸,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느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 아웃라인은 없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51절입니다. 15장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누구와 같이 변화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지만 정말 주님의 때에, 우리 인생은 짧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 세상적인 가치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고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때문에 주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부딪히고 세상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난의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종종 그런 기사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대가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또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실종되고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최근에도 보니까 한 분이 중동 지역에 있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나타냈는데 또 그분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에서 피랍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족의 아내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됨의 대가다 이런 고백을 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난이지만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어떤 그 사탄의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지만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에서 속고 살았어요. 속고 살다가 예수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내가 구원을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뭔가 자꾸 의심이 가요. 뭔가 계속 뭔가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고 이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어떤 우리 교회에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떤 논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믿어지지가 않죠. 왜요? 이것은 다른 세계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의심스러워져요. 이건 뭐야?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잠깐만 내가 죄 가운데 거하여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자꾸 오기 싫고 있어요. 내가 과연 아버지로부터 낳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말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내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느껴지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20년, 30년 교회 다니다가 아주 구원의 확신 맞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판단하고 내가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교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킬 때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이 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그런 일을 정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살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합법적인 살인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낙태는 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어요. 또 어렵게 사는 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 있는 자는 죄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한다. 어떤 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악한 사람들과 새기면서요, 더럽혀졌어요.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함이 죄와 타협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죄가 얼마나 간정한지 몰라요. 지금 뉴스 자체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너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어떤 죄가 간영하면 특별히 정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죄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도 죄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아프게, 교회에 부정적인 뉴스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심령을 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 죄들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그 모든 댓글들이나 모든 기사들의 중심이 다 죄에 대한 기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치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성경으로 여행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을 새롭게 좀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새롭게 제가 알아가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을 새로 쌓아야 된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놨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정말 그걸로 어떤 만족하는 그런 시대. 적어도 초대 시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걸로만 만족하면서 내가 성경 다 아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나 성경을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저는 너무나 몰라서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저 하나님의 부끄러워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지 못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그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양식을 먹지 않고 그냥 육의 양식만을 기뻐하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하늘에부터 오던 만나,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저는요, 이 육의 양식을 한 끼도 안 먹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항상 세 끼를 먹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절대 밥은 굶지 마라 해서. 제가 생각하면 그때 어려운 시절에 반찬은 없었어요. 그냥 김치. 어머님 해주신 것 좀 김치. 학교 가서 도시락 먹고 한 바퀴 돌면 그게 영양 보충이 지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잘 먹었으면 제 키가 5cm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려운 시절이잖아. 어려운 시절. 뭐 그 다 그렇죠. 제 아내는 뭐 좀 모댕도 있고 뭐 얘기해 보면 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별로 이렇게 음식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얘기해서 본인이 잘 편식을 해서 안 먹었대요. 저는 없어서 못 먹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키가 형제들보다 좀 작다고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었다면 우리 영적으로 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는 몰라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이 내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포 성서 침례교 성도님들은 우리가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 성서 침례교회잖아요.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아가자.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또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분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멀리하자 하고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자동적으로 내 안에 거룩한 속성이 내가 넘치게 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증스러워지게 돼요. 내가 가증스러워져요. 이때는 우리가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술, 담배 안 하고 뭐 나이트장 안 가면서 죄 안 진다는 생각하지.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생각들이 막 나올 때 보면요, 우리 안에 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고 거룩함과 정결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승리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도 당하고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정말 한번 선교여행 끝나서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또 가라.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다 몇 년 동안 또 선교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또 가라. 또 가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너의 그 인생이지 않냐, 너의 사명이다. 대신 천국에 오면 내가 너에게 좋은 면류관, 정말 상급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너는 좀 고생 좀 하라.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신 잔을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면 속에 말씀하셔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음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안주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중간에서 딱 멈춰버리고 거기서 체류를 해버렸어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서 갈대아 우르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요, 그 정복하다가 그냥 쉬어버렸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것을 안주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사기 시간에 고통을 받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심판을 받는 요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면 승리는요, 순종을 통해서 오는데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지, 내가 경계를 정하고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안주해 버리니까 내가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은 승리예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너무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해요. 네 번째,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정말 천국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해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고 별의 영광이 틀려요. 이 영광인데 이 꽃과 저 꽃과 비유를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여러분들 더 아름답습니까? 이건 뭐 주관적이죠, 그죠? 네. 더 어느 것이 더 화려합니까? 네, 네.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천국 갔다 오신 분 없죠? 사도 바울은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다. 어떠한 복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하게 그 부활할 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찬양대로, 또 오케스트라로, 또 찬양으로, 주방에서, 또 복음 전도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목장 사역으로 우리 목자님들 많이 애쓰시고, 또 우리 사역자님이 주를 위해 섬기시고 신방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동기부여해요. 항상 주의 일이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힘쓰고 있느냐?
주의 일에. 먼저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목양에 또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예?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내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더 견면하고 싶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을 통해 세워져. 국가도 국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국가를 세워가고 있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치안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의 일에. 그래서 하일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역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가치를 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더 영광되기 위해서 오늘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